지난 주일에 요셉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절기나 또 예식이 없으면 요셉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강론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그의 훌륭한 면면을 살펴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주일에 성경의 인물을 접할 때 그들이 성경 속의 인물이라고 하여 신화적인 인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의 인물을 볼 때 위인전에 읽듯이 위인전에서 교훈을 받는 것처럼 교훈을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를 않는 것이죠. 성경 인물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과 삶을 배워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을 보면서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요셉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배울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그가 겪었던 역경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인지 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배워야 합니다. 그 일은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었어요. 그 언약을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셨고 또 이어서 요셉이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갔거든요. 한때 그 일은 요셉의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어요. 세상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능력,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살아봐도 그렇게 보이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마치 그러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어떻게 방해를 했든지 하나님은 뜻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다 이루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누가 세워나가는지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보면서 그의 신앙과 삶을 배워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세우시는지, 어떻게 세워지는지, 어떻게 존재하는지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나 교회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섬기고 세워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다시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가 2개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들은 하나님께서 장래에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꿈이었습니다. 계시였어요. 하나님의 계시. 형들만 아니라 아버지의 어머니도 그 꿈 속에서 요셉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앞으로 그들이 다 요셉의 통치 아래 놓일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요셉은 그 이야기를 형들 앞에서 재밌게 했어요.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얄미운 동청이었는데 꿈 이야기를 듣고 나니 형들의 마음속에 더 미움이 생겼습니다. 더 미웠어요. 미워할 뿐만 아니라 시기심이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미움이 지나치면 뭔가 때려주고 싶거나 어떻게 하고 싶을 수 있죠. 그 마음이 지나치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게다가 질투심까지 발동한다면 더 그렇겠지요.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렇습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어요. 얄미웠습니다. 그러던 중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잘 돌보고 있는지 보고 오라면서 세겜 땅으로 보냈습니다. 세겜 땅은 야곱이 거주했던 헤브론 땅에서 자로 직선거리로 재보면은 한 80km 정도의 거리에 있었어요. 길이 곧장 가지 않는 것과 굽이굽이 가는 것과 산이 많은 지형이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좋게 100km는 넘을 거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하지만 형들은 아버지가 알고 있는 세겜에서 양들을 치지 않고 거기서 옮겨서 도단으로 갔습니다. 도단은 세겜에서 20km, 직선거리로 20km 더 북방에 있습니다. 더 먼 거리죠. 당시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거든요. 그 지역에 맹수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험한 여행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멀리 위험한 길을 신부는 보낸 것을 보면 그 나이라도 갈만한 거리가 아니었나, 갈만한 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 여행은 쉽지 않은 여행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랄 땅에서 모리아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사흘 길이 걸렸다 그랬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요셉도 한 며칠은 걸려서 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먼 길에 찾아온 동생을 봤을 때, 발견했을 때 반가워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저 어린애가 어떻게 이 먼 길을 왔지? 어떻게 뭐 위험한 길을 왔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한 걸음에 달려가서 맞이하고 고생했다고 격려했어야지요. 아무리 미웠어도 말입니다.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그런 먼 길을 찾아왔다면 그 동생인데 그렇게 먼 길을 찾아온 동생을 반갑게 맞이하고 별일이 없었느냐 안부를 묻곤 했어야지요. 그게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미웠어도 말입니다. 그랬어야 된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랬어야죠.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발견한 순간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죽이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이참에 죽여 없애버리자고 작당을 한 거예요. 누가 말리지를 않은 것을 볼 때, 10명의 형들이 말리지를 않은 것을 볼 때 그 죽이고자 하는 모의가 기세가 등등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죽이기로 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요셉의 말했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본문 37장 19절과 20절은요. 그때 형들이 한 말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느니라. 그 먼 길을 찾아온 동생, 그 동생을 보는 순간 그 미움이 확 불이 붙은 거예요. 이참에 죽여버리자 하고 작당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아버지한테는 말씀드리기를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면서 옷에다가 피를 묻혀서 갖다 드리자 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형들의 대화를 볼 때 그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려는데 다행히도 맏형인 루벤의 중재로 죽이지는 않고 무리 없는 웅덩이에 쳐 넣어버렸습니다. 그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외원하지 않았을까요? 울며 불며 형님들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무모하지도 않고요. 형들은 물이 없지만 구덩이에 쳐 넣고 그가 거기서 죽기를 바랐던 것이죠. 굶겨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형들의 대화를 다시 살펴볼까요? 형들은 그를 죽여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의 꿈은요, 하나님께서 장차하실 일을,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도 깊이 관련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다. 그 후에 큰 재물이 끌고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결과적으로 요셉을 죽임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도전했습니다. 거쓰게 도전했습니다.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 꿈이 그런 뜻이었다는 것을 알았건 몰랐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고의성이 있건 없건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도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도전했고 모르면서도 도전했어요. 어떤 경우는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느냐 아니었느냐 하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 말입니다. 3년 동안 12제자의 일원으로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천국 복음을 3년 동안 듣고 배웠어요. 마음으로는 믿지 않았을지라도 그게 무엇인가를 지식적으로 다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표적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 혜택은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인격적인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그것을 몰랐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이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선생의 돈 몇 번에 팔아먹습니까? 그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지 않아야 되는 짓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그러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짓은 안 하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 되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사는 인간은요, 사람 대우를 못 받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을 때 대제사장이 돈은 줬지만 가룟 유다를 이뻐했을까요? 사랑스럽게 했을까요? 고마워했을까요? 신뢰했을까요? 야, 너 괜찮은 놈이다, 믿음 있다 그랬을까요? 가소롭게 얘기했을 겁니다. 속으로 비웃고 조롱했을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들이에요. 결국 유다는 믿지 않았다고 해도 알만한데도 감히 하나님께 도전한 겁니다. 살다 보면 뼈에 사무칠 정도로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버리고 싶을 만큼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그것이 금전적인 문제든 이해관계의 문제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화가 나도 해서는 안 될 짓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짓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데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진노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목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럴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만큼 살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게 맞다. 성경이 맞다. 이런 생각이.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되는 게 맞다. 목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늘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설교하는 자로서 삶의 이치를 들여다보면서 느껴지는 제 판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항상 옳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항상 옳아요. 지나놓고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해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라면 정말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도 해서는 안 될지 그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더욱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도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밉지만 억울하지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돌이킬 때는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때까지는 억울하지요. 속상하지요. 잊어버리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나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맡기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자기의 감정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요, 그런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때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아무리 미워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싫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하지만 용서하고 정말 싫지만 사랑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형들이 그랬어야지요. 아무리 미워도.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교회의 위기입니다. 새로 믿는 자도 많지 않고 기존 교회도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목사와 선교사를 헌신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은요,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지원했을 때만 해도 3대 1 경쟁률이었습니다. 80명 뽑는데 240명이 지원했어요. 지금은요, 60명 뽑아도 30명이 안 와요. 반쪽이 아니라 8분의 1쪽 나버렸습니다. 신학대학원이 운영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존립이 위태롭습니다. 신학교들도 다 통폐합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와요. 그 원인이 무엇이 됐든 그와 같은 원인은요, 일단은 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외적인데 원인이 있어요.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분열과 세속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이 그런 거예요. 교회와 신앙의 가치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두지 않고 세속적인 출세, 가치,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부자가 되는 거, 여기에 두는 것이 문제예요. 요즘에 국가에서 교회도 세금을 먹입니다. 교회가 예배당 건물 외에 다른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세금 많이 먹여요. 담임 목사 사택 외에 부목사 사택도 세금 먹여요. 구입할 때도 있고 재산세 다 내야 됩니다. 그동안에 그런 것을 안 하니까 교회들이 막 땅 사고 산 사고 뭐 건물 짓고 했는데 이제는 발등에 불 떠져서 다 아우성들입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존재해야 될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의식이 없었던 것이지. 교회마저도 땅 많이 사면 다 하고 예배당 건물 크게 하면 그게 최고고 돈 많이 모아놓으면 그게 다인 줄 알았죠.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교회마저도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온 거지. 근데 이런 현실이 되고 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아부석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것은요, 교회가 스스로 하나님 나라 길을 포기하는 것이고 세상 속에 동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자기 뜻을 세우는 것이지요. 요셉의 경우는 형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적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한 셈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반대하든 세상이 어떻게 방해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형들이 아무리 방해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형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물 없는 웅덩이에 쳐넣어버리고 나중에는 유다의 중재로 애굽에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 넘겼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성경 보십시오. 누가 다스리시는지. 세상 일이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인간의 능력대로 되는 것 같아도 지나놓고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안목이지요. 신앙의 안목이지요. 그걸 볼 줄 모르는 것은 신앙이 없는 거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요셉도 그 순간에는 그런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자기한테 생기는지, 왜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해야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세상 일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깨닫게 됐을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자기 할아버지 이삭에게 하셨던 말씀,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 귀로만 들었던 그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을 보면 형들이 마침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 자기가 깨달은 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줍니다. 그게 45장 7절과 8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너희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형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을 나도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하는 의미거든요. 그것을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게 뭐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어 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깨달은 것이죠.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를 섬기겠다. 거기에서 큰 재물을 모아서 나온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나놓고 보면 그 중심에 자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나를 죽이려고 팔아 넘겼던 것으로 인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이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세상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나가시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고집이 센 사람 뜻대로 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말이 많은 사람 뜻대로 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십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보는 것이 뭡니까? 신앙의 안목이지요. 믿음의 안목이지요.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회를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에 복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